오케이. 이제 나가겠지. 이제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겠죠. 잠깐만 측정해보고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해보고 하나 둘 오케이. 됐습니다. 자,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고요. 찬양을 준비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길은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아멘. 네. 찬양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누군가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26장. 예,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죠. 이것도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부르던 찬양이죠. 예. 방금 전에 불렀던 그 순례자는 그다지 많이 부른 찬양은 아니지만, 이 찬양은 많이들 부르곤 했던 그런 찬양이었죠.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웃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은 주님께 맡긴 채로
시간이 좀 지났네요. 예. 그래도 준비한 거는 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 찬양도 아마 잘 못 들어봤는데 하시든가 좀 기억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목사가 밖에 다른 사람 안 부르는 것 같은데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은 저의 1년 선배, 2년 선배, 신학교 2년 선배인 선배님이 유상렬이라고 하는 분이 저희 학교 선배님인데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좀 어리지만서도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분이 부른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따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추억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옛날 생각난다 그런 의미로 추억 돋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로 오늘 추억 돋는 날이네요. 뭔 소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또 수요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 자리에 얼굴을 마주하고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함께 유튜브 화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흠양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는 기억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이거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시절 이건 이제 오늘 제목이고요. 기도했고요.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간에 좀 뛰어넘었어요. 중간에 좀 뛰어넘어서 에스라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717쪽입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좀 뛰어넘고 그 결론 삼아서 이제 나오는 그 과정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라서 좀 중간에 뛰어넘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프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시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시절에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전 완공은 다리오 왕 시대에 이렇게 이거 안 보이나요? 글씨가?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노란색은 좀 보이려나? 성전 완공 여기까지만 써보도록 하시죠. 노란색은 좀 보이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발은 땅을 딛고 있으나 눈은 하늘을 향하는,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체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조를,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도 비유를 들어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의 허다한 짐승들, 세상의 허다한 동물들 가운데에 이렇게 사람처럼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머리는 하늘을 향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네 발로 땅을 다니면서 얼굴은 땅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짐승들이에요. 새들 마찬가지로 새들도 비록 하늘을 날아다니지만은 새들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을 내려다보도록 돼 있지 하늘을 올려다보도록 돼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 동원을 한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발은 땅을 딛고 있으면서 머리는 하늘을 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가다가 곰이 두 발로 일어서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곰도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이거든요. 해서 원숭이가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원숭이도 빨리 달릴 땐 네 발로 달려요. 그저 그러니까 급할 때에는 네 발로 움직여요. 하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움직일 때에도 네 발을 다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지, 단지 원숭이의 삶의 환경이 나무 위에서 사는 것이 환경이다 보니 조금 달라져 있을 뿐이지, 사람처럼 이렇게 땅에 발을 디디면서 머리는 하늘을 향한 이런 존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무라면은 땅바닥에다 뿌리를 박고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나무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무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식물이지 짐승이 아니잖아요. 해서 짐승 가운데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본능일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어떠한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동물이잖아요. 움직이는 존재니까 동물이잖아요. 어떠한 동물 중에도 사람 같은 구조를 가진 동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요만한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분열돼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초기 인류와 현생 인류 사이에 몇 단계가 거쳐져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도, 그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도 가장 초기의 인류와 현생 인류는 이 사이에 몇 단계가 걸쳐져요. 그래서 이 인류가 사라지고 이 인류가 생겨났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또 사라지고 또 이게 생겨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또 사라지고 이게 생겨나고 이게 또 사라지고 이게 살아남아서 이것이 이제 현생 인류다, 우리들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들의 조상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들의 조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리고요, 이거하고 둘이서 교미를 해도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했다는 말이 거기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말이 이렇게 교미를 한다고 해서 여기서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종이 다른 종이랍니다. 해서 자식이 태어날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그들의 하는 말에 의해서도 진화론은 배척되는 거예요. 이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이 유적에 의하면은 그 땅을 파보면은 거기에 이제 온갖 것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유적에 의해서 이런 존재들이 있었던 것은 입증이 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입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진화하고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지구의 역사가 40억 년, 50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5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다 짜놓고 계신 거예요. 짜놓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요것이 생기게 하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요것이 생기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요것이 생기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거를 생기게 하시고 요걸 창조하시고 여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아담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아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지구상에 퍼지게 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논리적이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사람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냐? 이 앞에는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만드셨더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때 한번 한바탕 이 지구 위에서 뛰어놀게 하시고서는 사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뛰어놀게 하시고 또 사라지게 하시고 이게 50억 년 전부터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봐야 100년 살잖아요. 요즘엔 이제 좀 많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기대 수명을 1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120년 정도의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하기 때문에 50억 년, 40억 년의 세월을 우리들은 이해를 못해요. 다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린 단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는 거예요. 또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걸 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진화론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이러한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해서 어느 때에는 이 지구상에 공룡이 뛰어놀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공룡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현생 인류 아담의 자손들이 살게 하시고 예.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이 만약에 그 공룡이 뛰어노는 사이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 공룡이 뛰어놀게 하다가 그 공룡을 다 없애버리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남기에 좋은 세상으로 바꿔놓으시고서 거기에 이제 비로소 사람이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 공룡이 갑자기 없어지게 된 것은 이 지구상의 혜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에 떠도는 예, 떠돌이 별 중에 하나가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기후가 바뀌면서 공룡들이 멸종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또한 말이 좀 이상한 것이 빙하기가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 역사 고고학적인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예, 빙하기가 심지어는 신라시대 때에도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연약한 빙하기이다 보니 그 이제 간빙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그리고 지질 조사를 하게 되면은 신라시대 때에도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네.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아하 이게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해.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다리는 땅을 향하게 하시고 머리는 하늘을 향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되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하라 이거예요. 예, 이런 거 열심히 연구해.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들 인생이. 다른 짐승들은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짐승들이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는 영혼의 세계.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하늘. 예. 물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신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하늘 넘어 구름 넘어 저 별 넘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상징이에요. 상징. 예,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 규정되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 바깥에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예. 하나님께서 지구를 그렇게 살펴주시고, 지구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구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하늘 넘어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계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상징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 마음속에 있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경도 모르고 겨우 이제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고 다니고 희귀명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당시 4학년짜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게 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아이들이 한 서너 명 때 4명이었나 보다. 5명인가. 예.
그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하니까 우리들 마음속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계시는 거야. 잊지 마.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을 제가 4학년을 맡았었으니까 그 아이들하고는 그렇게 이제 그걸 마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4학년 때 저한테 배웠던 녀석이 나중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와보니까 중고등 학생이 돼 있어가지고 같이 1월 1일 날 음력 1월 1일 날 그 북한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애들 데리고서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버스 타고서 북한산 올라가가지고 새벽 이제 그 1월 1일 대보름이란 1월 1일 해 뜨는 거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둘러앉아서 또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때 4학년 때 우리 반에 있던 그 놈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놈 제가 업고 내려왔잖아요. 그 다 큰 놈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아무런 저도 믿음이 없었을 때에 그 4학년 아이들한테 그걸 성경 공부라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야. 우리 잊지 말자.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 저한테는 그게 기억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때 너무 그 기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군요. 이게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지식으로만 가르쳤던 내용이었지만은 이것이 저의 기억 속에 남아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 그때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는 하늘을 향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원의 세계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의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짐승들은 다르게 사람은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하신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과 생명인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알게 되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알게 된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럼 우리들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들은 또 거기에 또 감사해서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우리들이 한 걸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간 만큼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또 한 걸음을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의 복을 또 주시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어제보다 다른 오늘보다 더욱더 깊은 내일의 신앙심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는 정말로 쉽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니까.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는 더 이상 구원케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실 만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한테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나 뭐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부족해요? 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당신 자신이에요. 우리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구분이 확실해가지고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이것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너한테 주마 라고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는 다른 바 없다라고 보시죠. 그러니 당신 자신을 우리들한테 주셨는데 뭘 더 줘야 되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 나 부족한데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 이러면 나 교회 안 다닐 건데 나 하나님 안 믿을 건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람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거래를 청하는 이러한 참남한 자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잖아요.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몸은 하나도 젖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가 우산에 맞아서 튕겨나갈 뿐이지 내 몸에는 한 방울도 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우산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한 방울도 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뭐예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뒤로 물러나 침전에 빠진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자충수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찔렀지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더 나은 거 없어요? 이거 뭐 다른 거 없나? 뭐 이렇게 시시해.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없어? 이거 시시해. 이거 안 할래. 이래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미혹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를 방해하는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거짓말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지혜를 깨닫는 영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할 뿐이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열심히 소망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리오 왕 마찬가지로 앞에 아하수에로부터 아닥사스다 뭐 이런 저희 고레스부터 해가지고요. 이 왕들이 다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여기 땅의 존재들이거든요. 이 모든 왕들이 고레스부터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다리오까지 이들이 다 이 땅의 문제들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해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성전 재건이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연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은 뚝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예수님 저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네가 늙게 되면은 남들이 너를 띠띠어서 남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이야기이지만은 베드로의 순교 당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요한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만 집중을 해야 돼. 알았지? 너에게 지금 있는 너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감당할 그 일, 네 몫에 패인 너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 알았지? 라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실제로 사도 요한은 끝까지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됐죠. 그렇게 해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쓴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베드로더러 너는 요한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신경 써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일만 신경 써라 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러니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300년간에 이어지는 10대 박해 중에 첫 번째 박해 사건이었단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 박해 사건을 받으면서 이제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가는 중인데 거기서 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쪽으로 걸어가는 거를 봐.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 전설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기도 하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하는 전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서 뭐 귀신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전설이 아니고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베드로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여보시오 그 예루살렘 뭐러 가시오? 그 지금 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 얼른 도망가는 게 낫지. 그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걸 보니까 얼핏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 같아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예루살렘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난 뒤에 베드로도 크게 깨닫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보살피면서 큰 어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믿음 안에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나 십자가에서 숨이 지셨으나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한 장면을 못 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 안에 있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체포되어져 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선생님께서 똑바로 십자가를 지셨으나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게 해다오 라고 하는 거야.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의 순교를 맞이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씀이죠. 뚝 잘라가지고 야 베드로야 너는 요한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네 거만 잘 신경 써 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른 말로 잘못 이해를 하면 세상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영의 것만 신경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의 발걸음을 돌리라 이거예요. 너 도망가고 있지? 나는 네가 도망가고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도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가만있어 보자. 내가 할 일이 여기 있구나. 내가 지금 억지로 내가 피해서 살아남는 것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온갖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가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일을 무시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일을 예의주시하면서 또한 세상의 일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일도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처럼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세상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지금 세상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이 흔들흔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으로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다리오까지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
왕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 그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왕들에 의해서 성전 완공 시기가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쉬시는 것이 아닌 거죠. 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에 끊임없이 성전 완공을 위한 하나의 움직임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왕들의 시대가 지날수록에, 왕들의 시대가 지나면서 이때나 그 성전 재건을 허락할까, 저때나 성전 재건을 허락할까, 이거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지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안 됐네. 안 되려나? 이번에도 안 됐네. 이게 뭐 그냥 때려치고 말까? 성전 이거 뭐 다시 짓고 하는 거 이거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공시키고자,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학개나 스가랴 같죠. 14절에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잠깐만요. 저만 봤네요, 성경을. 여러분들도 봐야 되는데, 14절에서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하잖아요.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 때가 되려나 저 때가 되려나 이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성전 준공의, 성전 완공의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리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내가 끝까지 준행하리라 하는 이 마음까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까짓거 저거 당일 때려치고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가 고레스왕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에요. 아무거나 얻어걸려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성전 재건하고 너희들 신의 이름으로 나와 내 왕자들과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어떤 영과 진정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들의 이러한 역사,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하는 공작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도 이 스가랴나 학개나 그리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이들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이고 이때도 못했어? 아이고 그때도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가짐, 신앙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요 며칠 사이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를 보면은 신천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통일교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그 정부 권력, 행정 권력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지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은 여러 가지로 소란스럽고 시끌시끌한 일들이 있겠지만은 아마 제 예상으로는 결국에는 그 일들이 국가 권력이 그들을 제압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저의 예상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광화문에 있는 전시성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 양반도 이제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원에 있는 은퇴하신 김시성을 쓰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광화문의 전시가 무너질 때까지는 그래도 이런저런 이제 반발은 있겠지만은, 예. 그런데 이 수원에 있는 김시성을 쓰는 목사님이 어떤 그런 행정 권력에 의해서 구금되고 구속되고 징역살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는, 예.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또한 사실 우리나라에 코로나 있을 때에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조차도, 예, 이거 저희 국가 권력이 하나님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는 거 이거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 코로나 때에는 국가 시책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들 다들 이렇게 인정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런 것 믿음이 흔들리는 일 없이, 예, 그렇게 이제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에 있는 전시성을 쓴 사람이나 수원에 있는 김시성을 쓴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권력에 의해서 행정력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당하게 될 때에는 코로나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그런 혼란이 우리 기독교 내에, 개신교 내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래, 진화론자들 이야기하는 그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의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인들 예상이나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 결국에는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 신앙의 자세를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은 끝내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선한 자들은 선한 자의 받을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해서, 예, 중간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들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예, 저의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라지만, 예, 해서 모두가 다 평온하게, 예, 모두가 다 안락하게, 예, 악한 자들은 악한 자의 형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선한 자의 그 어떤 은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예, 하나님의 하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아무튼 제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주장이 있고 어떠한 큰 목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예,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들의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게 되면 그들조차도 우리들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들조차도 우리들을 보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갈라지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의 경건함을 통하여서 너의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지 어찌 알겠느냐? 라고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들의 이 견고함을 통하여서 그 흔들리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어찌 알겠느냐? 바울이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예, 이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가짐만큼은 반드시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릴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리어 안돈시켰던 것처럼, 다독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예, 우리들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어떤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분열과 어떤 그런 저주의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냐고 그렇게 지낼 수 있으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더욱더 이 성전이 완공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제2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아름다운 교제와 교통을 이루어가며 끝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